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말에 관한 진실을 말할 것인가, 또 그냥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정의를 외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말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지혜로운 말씀이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말 가운데 바로 이제 재판과 관련하여,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하라는 거죠. 낯을 보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파적인 겁니다. 자기의 친분이나 또는 외모나 또 그의 지위에 따라서 판단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동일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는 거죠. 사실을 보고, 그리고 단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낯을 보아서 얼굴을 보고,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동일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것을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말,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말이다. 이어 24절에 이제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악인을 옳다 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낯을 보아서 옳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악한 경우입니다. 악인을 옳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옳다고 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미움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암, 이게 이제 정말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자암, 미움받는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비난하다, 분노하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옹호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악하다 하지 않고 두둔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의롭다, 옳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그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그 공동체에 또 그 자신에게도 그것은 심각한 죄이고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옳다고 말을 하면 그 사회에는 부패하고 그 사회는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악한 것을 옳다 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점점점 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 악한 사람 자신도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악한 것을 지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하게 이 사회 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 법원은 일단은 법원의 재판관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제는 재판에 국민들의 여론이 참여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배심원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외국과 같이 배심원이 유무죄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배심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 유무죄를 다투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를 위해서, 그리고 재판관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배심원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유무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결정이 된 유죄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벌과 그 벌의 양,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재판관의 몫입니다. 그걸 나누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거의 전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가 어떻고 사실이 너무나 명백할지라도 판사가 큰 마음 먹고 그냥 무죄 아니면 유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삼심제도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구제하는 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겪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무죄를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부패와 타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죠.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분별력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예로부터 이런 이제 판사들의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덕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저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내려진 판결이 사회의 도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을 옳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저주와 또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두려움이 돼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도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화를 자초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악으로 빠뜨리는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25절에 그를 견책하는 자, 이제 악인이죠. 악인을 견책하는 자. 견책한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죠. 이렇게 견책하면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이 불의를 지적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기쁨과 좋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복도 아니고 좋은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달리 들리죠. 이것은 구원과 부활에 있어서도 더 좋은 구원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복과 더 좋은 복,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과 연결되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악인을 옳다고 하는 것과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제 고통과 기쁨, 이것이 이제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세상의 기쁨이 만약에 악한 자에게 옳다 함으로써 세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다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악인을 옳다고 했을 때 온 백성이 저주를 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비난을 하면 어떤 재판관이 악인을 옳다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거예요? 악인을 옳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악인을 견책했을 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라면 또 국민들이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사회라면 선하게 살아가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이런 것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특별한 교훈을 주지 않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이거 모르는 게 어딨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시작을 할 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 현실적인 복과 고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징계, 이 양자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악한 자를 옳다고 하지 말고 견책해라 라고 하는 거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러면 왜 모든 재판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의로운 것을 선하다고 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악인의 편에 설 때 삶이 좀 편안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복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가치 기준에서의 선한 것과 현재적인 기준에서의 세속적인 선 사이에 종말론적인 그리고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서 의와 복, 그리고 의와 박해, 그리고 복. 여러분, 의를 위하여, 의를 목표로, 의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신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죠. 왜요? 부활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으로 모든 인류의 부활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부활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인내하고 이런 고통과 박해도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를 거다? 박해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박해와 미래의 복, 다시 말해 미래의 첫째 부활 사이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현실의 박해를 택하는 것이 어떻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과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말이죠. 선한 것을 선하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게 이 세상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세계에서 특별히 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원이라는 단어, 또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의 개념,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성경적인 의미, 의롭다라는 거, 선하다 악하다라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경 말씀의 이 의미들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 자처하는 이들조차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이런 통념과 고정관념에 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밝혀 드러내는 이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무엇과 관계 있다 합니까? 지혜와 관계 있다 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 100년 육체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누리는 기쁨과 고통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지금 육체적인 이런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합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입맞춤과 같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오늘은 또 그래서 특별한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입맞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행위인데,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인데, 바로 이렇게 적당한 말, 합당한 말은 뭐다? 그 사랑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입맞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당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말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커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사랑을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얼굴, 외모로 인하여 편파적이고 잘못된 판단 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악을 악이라, 거짓을 거짓이라, 참을 참이라, 선을 선이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영원한 날에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며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말로 사랑을 키워가며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